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겠습니다. 주 위에 서라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리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주일 성수,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 이제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이제 주일 성수는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구약편을 우리가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신약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공의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공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부분은 심판받을 자와 심판을 통해서 하늘나라와 갈 자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옥 갈 자를 구분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의 맨 앞에 성경 아닌 다른 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글자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소제목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라는 소제목을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 하나님과 연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연합된 삶을 살기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주일 성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즉 안식일을 구약에서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가장 큰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그림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연합되어져 가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연합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 배웠던 출애굽기,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주일 낮에 설교하시는 레위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잘 지켰을 때 내가 너와 연합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가장 큰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약속에,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께 연합되는 사람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큰 그림이었고요. 그 큰 그림 안에 있는 작은 그림을 세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 오늘로 이야기하면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의 삶이 더럽혀진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게 안식일이죠. 그러면 사람의 손을 금해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모든 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네,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동물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굉장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갔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성 안에 있는 그런 능력인 거죠. 그게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각각 사람들마다 이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도구 만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교회에 뭐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그걸 고치려고 배지를 갖고 왔는데 배지가 너무 안 드는 거예요. 이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배지를 그냥 놓겠죠. 근데 저는 도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드는 배지로 만들까? 그래서 교회 이곳저곳을 뒤져서 그리스를 찾고 뿌려가지고 몇 번 이거 하고, 막 찬이한테도, 우리 목사님한테도 부탁하고 진우한테도 부탁하고 해서 막 해가지고 녹을 다 닦아내고, 그 지금 이렇게 만져도 될 걸 만들어놨다. 이 사람의 도구가요,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신 거예요. 사람의 손을 금해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악의 시작이 보통은 우리가 마음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도 시작되지만 우리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도구로부터 시작되는,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먼저 금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오늘 주일 설교 때도 목사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항상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복은 뭐예요? 축복. 어떻게 진우가 그걸 알죠? 축복입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축복이다. 자, 엄마 통해서 그러신 거예요? 땡. 자, 정수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건 뭐예요? 복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아까 적으신 분들은 민수기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밝힙니다. 그런데 그 축복된 것에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된 거예요. 사람은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이렉트로 복을 주시는 분.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첫 번째로 주시겠다? 내 손을 금하고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나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복이 있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이고 한 부는 저도 참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 하기 뭐한데 고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부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과 섞일 수 없는 존재이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어떻게 해요? 멀리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근접하게 하셨어요? 아니면 자꾸 띄워놓으려고 하셨어요? 자꾸 띄워놓으려고 하신 게 바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상이 있는 가운데 이방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만큼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이방인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구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그 느낌이 없지만 왜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별로 그 느낌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했고 절대 섞이면 안 됐고 그들을 저쪽 멀리 한 구석에다 몰아놓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싶고 이런 분위기가 구약의 분위기인데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뭐예요? 안식일을 너희도 지켜라. 그럼 이렇게 되겠다. 라고 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부류가 바로 이방인과 고자입니다. 여러분 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성이 자신의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뭐예요? 고자라고 불려요. 그래 저희 사촌 형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왜냐면 어릴 때 시골에서 남자들 보통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냥 옷 벗겨놓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해고 그랬었는데 아기 때 깐난애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걸어다닐 때 아이들이 이제 옷을 다 벗겨놓고 막 기저귀도 안 채워놓고 막 이럴 때니까 안 채워놓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쌌겠죠. 그걸 개가 와가지고 막 핥아먹으면서 잘못해가지고 남성의 그 중요 부분까지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고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저희 사촌 형이 평생 혼자 살았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을 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자들은 왜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했는 줄 아세요? 부정한 자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불임인 남성을 뭐라고 한 거예요? 부정한 자라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정의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정한 자, 고자들은 어디에? 여호와의 성회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 고자는 결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 가운데 안식일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입니까? 도저히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 향해서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 복이 얼마나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상과 그동안 하나님의 주류적인 것을 다 깨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의를 제대로 순수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쳐다보시면서 지그시 한번 웃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 했는데. 말하려고 하셨어요? 이제 입이 좀 트이시는 것 같아요. 한 2년 만에 제 소리 듣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의 시점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연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요. 3절에서. 그 다음에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 이 고자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자에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렇죠. 자녀를 갖는 거예요.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갖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그거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그런 신체적인 에티켓이 있으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 평생 혼자 사셨어요. 500cc 가와사키 몰면서 멋있게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뒤에 타고 막 재밌어서 저는 속도 모르고. 여러분, 고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불임인 가정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자녀예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 연령이 많이 올라가면서 주변에 불임이 너무 많아졌죠.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불임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섹션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계속 뭐예요? 지원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근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대요. 남자하고 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심리적인 거, 육체적인 거 너무나 아이를 갖기 위한 스트레스. 그리고 저희 아내 이 주변에도 이 불임 때문에 걱정하다 아이를 가진 그런 분도 있고, 뭐 가깝게는 저의 이모분도 그래요. 평생 아이를 못 갖다가 어떻게 하나를 가졌어요. 그리고부터는 줄줄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그 이모의 모습을 저도 봤기 때문에 불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이고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제가 느끼진 않아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느꼈는데,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가정 가운데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 아이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갖는다는 게 결국 무슨 의미인 거예요? 내 후손이 자자손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이 개념이 우리는 지금 별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별로 안 느껴졌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딸만 둘이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생기니까 더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어진다는 거 굉장히 이게 별거 아니라고 나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굉장한 큰 거구나라는 것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어지든 혈육이 이어지든 피가 이어지든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근데 고자는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고자에게도.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안식일을 지키고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 그분들에게는 뭐?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기쁜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는 게 다 뭐예요? 주일 성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주일 성수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즉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아들, 딸보다 더 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은 낳고 그 자녀가 또 낳고 낳은 자녀가 또 낳고 해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고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는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이방인입니다. 영적인 고자들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인 고자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주일 성수 가장 키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도래할 이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세워주시고 기념물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 그거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주일 성수해야 되는 그 의무감을 잊지 마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더 이상 손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복이 1차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거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의 후반절이죠. 거기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자, 우리 6절에 불임의 예를 통한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이방인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구원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택된 선민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아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지 않다면, 그분이 나의 친구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이러한 이방인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인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7절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서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좀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집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뭐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뭐예요?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집에서 가장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나아가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 즉 오늘날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그 사람들이 드렸을 때에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희들 와서 기도하면 뭐야? 응답해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단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릴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뭐예요? 요즘 좀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시대만 해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었어요?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기도가 넘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이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교회는 뭐예요? 구약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그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복이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도의 응답이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것은 바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대의 시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지, 구약에서 과연 이러한 것이 될 거라는 걸 상상을 했겠어요? 이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 세워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선교 1위가 하는 나라가 됐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현재 우리가 바라보니까 그런 거죠.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건 분명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것을 믿고 했던 이방인 고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러한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에는 이곳이 가득 넘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들 삶에 돌아가서 주일 성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일 성수를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 이사야서 58장에 나옵니다. 몇 장을 넘기셔서 이사야서 58장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은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안식일을 지키려. 그렇죠. 오늘 우리 신지 우리 자원님한테 맛있는 걸 하나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쿠폰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쿠폰 하나 이런 거 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의 소제문은 뭐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럼 그 뒤에가 뭐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주일 성수를 향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1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발은 뭐예요? 내 발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가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육적인 길이든 여러분들이 가는 영적인 길이든 그 길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가는 그 길을 금해라라는 거예요. 복 발은 뭐예요? 길인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은 손은 뭐라고 배웠죠? 도구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도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은 뭐예요? 내가 걸어가는 나의 삶의 자취인 거예요. 그 길인 겁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성도 간에 교제하지 말아야죠. 오직 하나님 온리 주님. 옆에 아무것도 안 봐요. 말 달릴 때 뭐 채워놓습니까? 이렇게 옆에 안 보라고 이렇게 뭐 채워놓잖아요. 경주하는 말도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 자신만을 향한 그런 오락을 금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에 취미생활 때문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호회 활동 대부분 다. 저도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 동호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꼭 언제 가요? 꼭 주일날 간단 말이에요. 출조를. 그래서 저는 평일만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형님 왜 안 가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도 오고 저랑 언제든 다니려고 저 태우러 오고 이런 친구들인데도 이제는 알아요. 저희 형님 주일에 절대 안 움직인다. 그리고 절대 술을 안 마신다. 그래서 내가 술을 이빨 마셔도 나 집까지 다 태워다 준다. 그래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에 오락을 금할 때는 금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어울리고 싶은 거니까. 그거 아니면 내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구하는 오락을 주일에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말하며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사람이 사사로운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사사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상처가 되고 목회자의 시름과 근심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유롭게 발언하시고 마음껏 이야기하셔도 되지만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위한 사사로운 말인지 아닌지.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막 주위에서 칭찬받고 복을 받아요. 근데 가끔가다 한 번씩 사고를 터뜨려요. 가만히 보면요. 뭐예요? 그때는 자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하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그렇게 사고를 터쳐요. 그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시국을 지금 보시죠. 나라가 지금 어쩐데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하는 건 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어떤 분인지 아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에 오셔서 오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야. 기독교에서 얼마나 믿는 사람이에요. 공화당 골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가고 진짜 있어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정말 자정하고 이럴 때에 올바른 소리를 내고 기도해야 될 이때에 양 진영으로 나와서 나뉘어가지고 서로 욕하며 싸우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주의 성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이 재단에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발언을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 그런 걸 예배라고 얘기하면서 드리는 거 보면 저는 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일개학원 강사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말, 그들은 공식적으로 밖에서 하는 말이지만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도 상당 부분 많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여호와를 어떤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존귀받는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의 날을 생각 없이 가볍게 사람 중심적으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구약에서 금하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특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내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어디에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게 참된 즐거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즐거움이 똑같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 즐거움은 너를 향한 세상의 즐거움인 것이고 이거는 뭐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이다라는 구별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둘로 나누기 위한 게 아니라 구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지키면, 즉 안식일을 지키면,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참된 즐거움이 뭔지를 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뭔지를 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존귀케 해주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느끼고 깨달아야 될 성도 간의 즐거움, 행복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현지 선생님 피아노를 너무나 잘 치십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반한 반주자 중에 한 명이에요. 몇 분 있거든요. 제 손가락 안에. 근데 무슨 곡을 내밀든 능숙하게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영감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연주하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아무리 연습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부터 시금을 전폐하고 말씀도 내려놓고 24시간 그걸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못 넘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 현지 선생님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부각되어지고 주일날 그것이 타이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우리 유미 디자인 얼마나 잘합니까? 이런 거 준비할 때마다 파워포인트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감탄하고 제가 뒤에서 유미 이렇게 했네. 어떻게 하면 실수가 있나? 그거 한번 제가 좀 파헤쳐보고 싶어서 이렇게 막 찾아보는데도 안 나와요. 가끔씩 하나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정말 너무 디자인이 예쁘고 너무나 행복해요. 아마 조금만 더 실력이 쌓이면요, 이제 그러한 조그마한 흠조차도 눈에 안 띌 거예요. 철저하게 할 거라면 고3이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3이었는데 입시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실수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졌으니까 뭐예요? 더 완벽해지게. 어때요? 그거는 우리 유미가 존귀하게 여겨질 부분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즐거움은 바로 존귀함입니다.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뭐예요? 전망 끝내주는 집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파트 사니까요. 그래도 저희 아파트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오셔서 보셨지만 앞에 전망이 이렇게 트여 있잖아요. 그래서 덜 답답해요. 근데 예전에 살던 그 수정 아파트라고 해서 거기 아파트는요. 아파트가 작기도 하지만 앞뒤가 꽉 막혀 있어요. 창문 열어도 햇빛이 잘 안 보여요. 와, 그런데요. 여러분, 전망 좋은 집을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 구해줘 홈즈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집 구해주고 저는. 와, 제가 정말 로망인 집이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전망이 좋은 집. 앞이 다 바다가 보이든 산이 보이든 강이 보이든 앞이 탁 트여서 높은 곳에 있으면 뭐예요?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위에 고층을 지어도요, 그 지대가 높아버리면 그걸 다 해서 전망을 볼 수 있는 집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정원 넓은 집. 이런 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망 좋은 곳에 나를 올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족할까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평생 길러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유미, 지금 이런 젊은 세대들, 우리 죄송한데 젊은 세대와 얘기 안 해드려서 우리 세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야곱의 기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 기업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길러주시겠다 약속해 주신다는 거. 그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걸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주일 가운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가슴 속에 보여잡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구하시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에서 다 배웠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 되려고 해요. 돈 많은 사람 되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다? 그럼 딱 나와야죠. 태생이 부자다. 태생이 부자다. 그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태생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존귀함을 받고 어떻게 해주시겠다? 가장 높은 곳에 올려줘서 영원한 기업으로 여러분들을 길러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복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으로 영원히 나를 길러주신다는 그분의 영원한 약속의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죠? 유민이 왜 공부해? 진우 왜 학교에 가요?
왜 그렇게 4시까지 학교에서 바락바락 안 오려고 그래? 일찍 와도 되는 거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만들고 저거 하고 활동하고.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 고3 지내왔지만 왜 이렇게 그렇게 공부하고 머리 피 터지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또 우리 직장인들 일주일 동안 왜 그렇게 피 터지게 그 수고와 애씀으로 밤을 지새워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마 도사들은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도튼 사람들의 얘기인 거고, 일반인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화려한 점정을 하나 찍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 만큼 너희들의 삶이 존귀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로 인해서 벌어먹고 살아가면서 그냥 벌어먹고 살아가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아, 우리야 수고했어. 비록 이때까지 고생해서 이렇게 머리가 벗겨졌지만 수고했어. 언젠가는 너도 많은 물질이 생겨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가발이 생길 거야. 누가 아멘 했어요? 이걸 아멘 안 하겠죠. 자,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향한 인정.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인정 다 하고 그래야 내가 견디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인정? 내 가족, 내 주위, 내 친구, 나와 친한 나의 지인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저희 가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꽂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줘. 그대로 살아갈 때 동일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노력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인정해 준다는 게. 제가 여기서 인정해 주니까 좋죠. 좋죠. 평상시 말도 안 하다가 이런 데서 인정해 주니까 좋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어로 바꾸는 거다. 너를 존귀하게 여겨준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세 번째 약속.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그래서 네 삶이 즐겁고 내가 직접 너를 양육하고 길러줄 거다.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태생부터 부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을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물질이 없어 뭐를 못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겁고 내 주위가 즐겁고 그런 나를 존귀히 여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존귀하게 봐주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기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별된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야곱의 기업을 복으로 주시는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도 아닌 주님께서 주일 성수하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나를 영원히 길러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그분의 응답하심과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서 영원한 기업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고 주일 성수하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시고 그래서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또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도약을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발전하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성장되어지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든 삶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청년의 기도 찬양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힘든 일 중에서 날마다 주일 성수하며 주일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둔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